야고보서 1장 12절 18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혜. 지혜라는 단어와 지식이라는 단어를 좀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의 진리를 아는 자. 지식이 많은 자, 지식이 있는 자는 성경의 진리를 아는 자.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할 줄 아는 자, 이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을 자신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할 줄 아는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원론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은데요. 어떤 의미에서냐면, 지식은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 어떤 일이 빵 터지면 내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습성은 내가 갖고 있는 이성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그 문제를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것은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지식은 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부활하셨다, 구원했다, 이 수많은 지식은 있는데 결정적인 문제에서는 이 많은 지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도 행복도 즐거움을 주지 못하기에 저희들이 신앙생활이 참 재미가 없고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과 경험을 의지해서 내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좀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를 가르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실질적인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녹아져야 하는지, 내가 접하고 있는 문제를 복음의 시야로 복음의 안경을 끼고 있는 자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고보는 계속해서 시험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왜? 시험은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닥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닥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어떻게 녹아져야 되는지를 야고보서는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벌써 이 구절의 전제는 뭐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전제는 시험이 있다. 시험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남의 얘기 아니에요. 나한테 안 벌어진다고 그게 다음날 안 벌어진다고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그렇게 일궜던 사업도 망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부인, 남편, 자녀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줍니다.
근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참 재미난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시험을 참는 자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잘 견딘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냐면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복 받고 싶지 않은 자 있습니까? 다 복을 받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고 싶으면 어떻게 이 복을 받느냐라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을 다 받고 싶은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저는 이 복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어트널한 복은 구원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하는 문맥 안에서 야고보가 이 시험을 견딘 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복은 구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이거겠죠. 여러분들이 잘 교리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이 복을 받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참는 자는, 참으면이라는 어떤 뭐가 들어가냐면 조건부가 들어갑니다. 목사님 내가 여태까지 받은 그 구원, 은혜라고 강조했었는데 아니 여기 또 조건절이 있으면 이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 왜 다른 것이 필요하냐?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야고보가 갑자기 행위로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을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좀 이 본문을 보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 배우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잘 배웠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보면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고보가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면 이 야고보서는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그죠? 성경과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성경의 가르침에 야고보는 뭐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건 이단책이 될 것이고 저희들은 이 야고보서를 정말 성경책에서 빼버려야겠죠. 정경이 안 되겠죠. 정경이 되고 있다면 야고보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 구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설명 좀 잘 따라오시면 야고보서가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저희들이 신자들이 받고 있는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제, 구원의 시제. 자, 이 구원의 시제라고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은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 가지 시제를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좀 본문을 볼 때 헷갈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의 시제가 어떤 의미냐면 성경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식으로도 말하는 구절이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가 벌써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미 already. 예. 근데 성경을 가만히 또 읽어보면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의 성경 구절도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오해 하이데베르그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한 구절을 보겠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다 그래요. 그럼 구원이 안식이 우리가 들어갔다는 얘기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들어갔다. 어떤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는 표현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강조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의 구원의 시제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아직의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걸 봐야 돼요. 아직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 구절을 봐야 이단적인 생각이 안 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이 시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을 향한 뭐가 있을까요? 과정이 있게 됩니다. 과정이 있어요. 완성을 향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읽어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어떤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과정이 어떤 내용을 품고 있냐면, 여러분 이게 과정이라고 그러면 뭐 우리의 구원을 내가 어떻게든 이룬다라는 그 표현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냐면 점진적인 성화가 있다는 거예요. 점진적인 성화. 예, 구원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뭐가 있어요? 자라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가면 이제 완성되겠죠. 그러나 이제는 아직은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라나고 있는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점진적인 성화. 다시 좀 쉽게 얘기하면 점점 뭐예요?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과정을 구원을 받은 모습으로도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과정. 그래서 이런 아직과 연결해서 구원을 설명할 때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삶. 아직 천국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어렵지 않죠? 설명이 좀 길었지만 제가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는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직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는,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이 있는데 과연 예수 믿는 자, 구원을 향하여 가는 자, 완성되지 않는 구원의 시점에 살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시험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출애굽기의 구원은 단지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구원이 끝난 게 아니죠. 어디를 거쳐갑니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 애굽에서 나왔던 사건도 이미 구원받은 상태를 말씀하고 있고, 광야를 거쳐가는 게 어떤 점진적인 성화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야고보서의 관점은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과연 광야 가운데서 걷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여러 시험들을 어떻게 참을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참아야 생명의 멸류관을 갖는다면 어떻게 참을 수 있는지 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시험을 참아야 하는데 참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시험을 참아야 된다면 시험을 참지 못하는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시험들 가운데 시험을 참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시험 가운데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바로 시험을 참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시험 가운데 우리가 시험을 잘 참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죄는 윤리적인 죄를 제가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누구를 죽인다, 뭐 거짓말한다. 여기서 조금 죄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 가지 좀 인간의 본성, 특성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잘하는 게 참 많지만 이것만큼은 참 누구와도 견주어서도 뒤지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 너무나 잘하는 게 있어요. 뭐를 굉장히 잘하냐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책임을 전가시키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니라 무조건 저 사람 잘못이라고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엄청난 능력,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본문을 생각한 드라마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뭐 어떤 드라마인지 모르지만 그 부부가 대화했던 내용이 생각나는데, 컨텍스트는 뭐냐면 아이가 좀 뭐가 잘못됐어요. 아이가 잘못된 그 광경 안에서 부부가 싸우는 장면이 드라마 연상이 됐는데요. 이런 대화였습니다. 자녀가 잘못됐어요. 부모가 어떻게 싸울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얘기하면서 뻔히 알 수 있죠. 부부가 아이가 잘못된 것 갖고 싸운다면 둘이 어떻게 싸울 것 같아요? 남편은 어떻게 싸울 거예요? 아내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서
애 하나도 못 키우냐고. 누구 잘못이라는 거야? 당신 잘못이라는 거야. 애가 이렇게 잘못된 건 당신 잘못. 그럼 부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허구한 날 싸돌아다니고 술 먹고 늦게 오니 아들이 당신 닮아.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애가 저렇게 됐잖아. 부인은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남편 잘못. 아빠 잘못. 네, 그렇게 싸우는 거야. 부인은 남편 탓, 남편은 부인 탓.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죄성 중에 하나가 뭐가 있으면 뭔가 잘못되면 우리는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누구 탓해요? 손님 잘못, 사장 잘못, 아이 잘못, 친구 잘못, 환경 잘못, 목사 잘못, 장로 잘못, 교회 잘못, 상황 잘못. 다 잘못이 다 손가락, 다 다른 데야, 다 다른 데. 누구 하나도 내가 혹시 그 일의 원인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경우 별로 못 봅니다. 다 다른 사람, 환경과 다 달라요. 근데 바로 이것이 아담이 처음에 지었던 죄였어요, 사실. 그죠? 뭐, 새로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왔습니다. 너 이거 왜 먹었어? 그랬더니 그 책임을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전가하죠?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이 여자를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이 핑계를 누구한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의 특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서 잘 참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내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시험을 잘 참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자, 13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야고보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자, 이 본문이 여러분들 읽으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번역상의 문제가 있어요. 단어의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맞아요. 왜?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시험하십니까? 시험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시험하십니다. 벌써 하나님이 시험한 자, 누가 생각나요? 첫 번째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그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시험 와서 뭐 하려 했어요? 이삭을 바치라는 게 하나님의 시험. 시험 줘요, 안 줘요? 분명히 시험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말이 안 돼요. 하나의 시험을 준다는, 하나의 시험을 줍니다. 자, 그럼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를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거는 시험이라는 단어도 가능하지만 이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한 한입니다.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가능해요. 유혹. 그럼 이제 말이 돼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유혹이라고 우리가 좀 다시 번역을 하면 문맥에 맞게 번역한다면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뭐에 대한 유혹? 죄를 지을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시험을 줄 때 너희가 죄를 짓게 되면 이것이 너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지는 거고 너 스스로 죄를 지는 것이 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계속해서 이 말을 하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당연히 악에게도 유혹도 받지 않습니다. 왜 당연히 악에게 유혹을 받지 않아요? 그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악에게, 죄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사람을 죄를 짓도록 유혹할 수 있느냐라고 야고보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분명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을 줄 때, 하나님의 시험을 줄 때 우리의 문제는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문제를 제가 굉장히 좀 간단하게, 단순하게 좀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이해를 위해서 좀 단순하게 제가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직장에서 해고당한 건 죄가 아니겠죠. 그게 뭐가 죄겠어요. 그죠?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직장에서 해고된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시험이겠죠. 예. 자녀가 있고 몰게지를 내야 되고 수많은 파이낸셜 플랜 뭐가 있다라면 이 직장을 잃어버린 이 일은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제 어떤 유혹을 받을까요? 직장이 해고가 됐으면 어떤 유혹을 받게 되냐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유혹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의심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 진짜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아니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이 직장에서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한 직장에서 나를 이렇게 잘리게 할 수 있어?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유혹을 받게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뭐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 참 많은 죄를 짓는 유혹을 받고, 자 이렇게 또 직장이 잃어버리게 되면 또 어떤 유혹을 받냐면 먹고는 살아야 돼요. 몰개지는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유혹을 받냐면 돈을 도둑질하고 싶은 유혹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는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너희들이 유혹을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유혹해서 그 죄에 넘어갔다라고 지금 사도 야고보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시험을 주시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들이 유혹을 받아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리적인 상태를 야고보는 조금 더 말씀합니다. 14절을 보면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저는 유혹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것은 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뭐에 끌려서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한다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것 뭐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욕심.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15절에 야고보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표현합니다. 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좀 사용하면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앉아서 분석하지는 않아요. 나 지금부터 이 문제를 분석해봐야지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분석하게 돼 있어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고 그럼으로써 그 분석에 의해서 뭐가 나오면 여러분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은 이 문제가 나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될까? 얼마나 큰 희생이 될까? 이 문제는 내 자존심을 얼마나 상하게 할까? 수많은 그 분석에 의해서 나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 결론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제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날까? 이제 불평, 불만, 원망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된 원인을 찾게 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까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일 거야 라고 우리는 이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책임 전가하고 손가락질을 하나님께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라고 좀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욕심하고 연결이 되는데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벌써 분석 안 해도 딱 나는 결론은 뭐예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다 파생되고 문제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사업을 했다, 사업이 망했다,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해고가 됐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들었을 때 분석 하나마나 결론은 돈이에요, 돈. 그랬을 때 그 돈이 없어짐으로써 나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올 것이고 희생이 올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야?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벌써 계산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큰 집에 살았는데 이제 내 사업이 망했으니까 원베드룸 아파트로 이사 가야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돈이 잃어버린 것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내 욕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돈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있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야고보는 말하는 이게 너희가 유혹을 받는 건 네 욕심이지 하나님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힘든 이유가 있다면 바로 나 때문입니다. 많은 이유가 나 때문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줄 때 힘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왜 시험을 주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면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까지도 의심하게 되고 반감을 가질 유혹을 갖게 되고 10중 8구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시험에 들었다 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속지 말라. 뭐에 대해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자기 자신 속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시험도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이제 이게 설득이 안 돼요.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시험이 좋은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시험이 좋은지는 이따 이제 결론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참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설득이 돼요. 설득이 돼요. 자, 앞의 내용이 잘못되게 시험을 참고 있는 모습이라면 지금부터 야고보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잘 참기 위해서 어떤 것이 설득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자,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위로부터 그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여러분과 제가 설득돼야 되고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좋은 은사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 좋은 선물, 좋은 은사는 뭐예요?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까? 직장, 자녀의 건강, 아니면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의 건강,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학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말했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시험을 참을 수 없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지만 앗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죠? 직장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앗아갈 때도 있습니다. 자녀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건강할 때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건강도 쇠약해지. 돈?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 그러면 우리는 시험을 참을 수가 없어요.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지만 하나님 가져가 버리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뻔해요.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을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느냐. 우리는 불평, 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야고보서는 좋은 선물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주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그렇죠? 여러분 부모이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은 게 부모 아니겠어요? 부모가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독을 주시는 분 있어요? 냅다 먹고 죽어라 이런 부모 있어요? 정말 부모라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걸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빛들의 아버지. 지난주에 저희가 하이델베르크를 통해서 공부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빛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벌써 생각나고 있는 사건이 뭘까요? 빛 하면 벌써 딱 첫 번째로 생각나는 사건이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생각나요. 창세기 1장에 나와서 하나님 뭐라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던 그 사건이 연상이 될 것입니다. 창조. 예, 창조.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 뭐야? 창조된 세계. 예. 이 세상을 창조한 우리 아버지.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말을 야고보가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창조한 어떤 피조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피조물과 다르게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버지고, 그건 지난주에 제가 하이데베르크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고,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첫 열매라는 단어예요. 첫 열매. 이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과 믿는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첫 열매. 이 첫 열매라는 이 단어를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를 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언제 첫 열매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 그럼 여러분 벌써 첫 열매라고 하면 그 첫 열매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는 걸 알 것입니다. 뭐예요? 첫 열매. 가장 귀한 것. 때묻지 않는 것. 처음으로 소산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이 첫 열매가 갖고 있다면 이 빛들의 아버지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내 첫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보다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너희들만큼 귀한 자가 없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희들은 최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우리예요. 여러분과 우리.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백성이라고도 표현해요. 백성. 백성이 있다면 누가 있는 거예요? 왕. 우리를 사랑하는 왕. 우리를 어질게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존 유지하고 있는 주권적인 왕과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이 있다면 또가 뭐가 있냐면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인간관계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 귀한 관계가 있다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니면서 부자 관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우리의 관계를 가장 귀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신랑.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교회가 신랑은요, 신부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신부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결혼의 관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줬을 때 여러분 외쳤던 그 외마디 기억나세요? 그 아담이 이 하와를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사랑스러웠는지 그 표현했던 표현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외쳐요? 너는 내 뼈 중에 뼈,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냥 하나라는 의미예요. 너 없으면 뭐예요?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술 내보죠. 이런 상사병 걸린 이 아담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와를 보면서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그 아담. 바로 그 외침을 예수님이 교회를 보면서 외쳐요. 아담이 하와에게 외치니까 똑같이 외친 우리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너희야말로 내 뼈 중에 내 살 중에 살다. 너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 아깝지 않아. 또 죽으라면 또 죽을 거야. 100번 죽으라면 난 100번 죽어. 이것이 첫 열매가 갖고 있는 내용.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첫 열매,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가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야고보가 적어도 말씀하려는 뭐예요? 가장 좋은 선물. 그러면서 이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설명해요? 18절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첫 열매가 됐어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이게 여러분 알고 있는 교리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중생의 교리를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진리의 말씀 뭘까요? 복음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갖고 태어나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첫 열매가 되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다. 이러므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여러분과 저희에게 말하고 싶은 가장 절대적인 좋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냐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직장, 돈, 학벌, 건강,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먼저 생각났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이 좋은 선물이 설득이 안 돼요. 이것이 설득이 안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설득이 돼야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을 뭐하지 않을까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 뺏어가고 내 인생에서 시험을 줘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뭐라고 고백해요? 좋은 하나님. 왜? 내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왜? 나를 복음의 진리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이 좋은 선물,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좋은 선물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진짜 가장 좋은 선물인지.
아니면 이것과 경쟁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바로 복음이 위로가 될 때,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단어도 들어가요. 복음만이 위로가 될 때. 복음도 위로되죠, 우리는. 근데 다른 것도 위로가 되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건 전 만자로 붙이고 싶습니다. 바로 복음만이 위로가 돼요. 복음 때문에 즐거울 때, 복음 때문에 행복할 때, 야고보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조건부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체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엄청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쉽지 않은데요. 자, 이 복음이 주는 위로, 이 복음이 주는 행복, 즐거움, 이 복음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언제 맛보게 될까요? 시험이 있을 때 참게 되는 이유가 복음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실질적인 복음의 위로를 받는 때도 어느 때란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시험 받을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때 여러분들이 복음의 실질적인 맛을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뭐 하라고요? 왜? 그때 진짜 복음의 능력을 맛보니까.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야, 이게 진짜 복음이 나에게 위로를 준다라는 실질적인 뭘 하기 때문에 경험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 선물이라는 것으로 설득되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주는 위로를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무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아멘.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요, 복음이 주는 위로 때문에 시험을 참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시험을 없애달라기보다는 주님, 이 시험 가운데 정말 복음이 주는 참된 위로와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이 본문에 합당한 기도 제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거예요. 계속해서 저희가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 그때 과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과 경험으로 우리 인생을